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지에 우리 주보 보면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받을 때 개인당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가정당 하나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떡국떡이 있는데 개인당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가정당 하나. 가정이 우리 전용 입사님 같이 6명이다. 그래도 하나.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오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구역 식구도 있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우리 전도회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0 가정에 선물을 먼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 2부 예배 시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졸업 수료식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예결사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서 또 한 해의 살림사가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2022년 어떤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31일 금요일인데 목요일로 나왔어요. 금요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딱 1시간만 드리려고 해요. 성찬식도 없고 11시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 오래가는 마지막 예배와 정말 2022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다가 보면 현관에 번호키 도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잠겨 있다, 그리고 저녁에 춥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 셔터문이 닫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못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키도 없어서 도어락 비밀번호가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4자리인데 앞자리는 신약의 권수와 그 다음에 뒷자리는 구약의 권수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평생 못 들어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자,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 구약 27, 39 별을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관문이나 이 지하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도 똑같이 그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듣기 전에 자,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옆 사람에게, 자,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추워지면 뭐가 생각나요? 군 고구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길거리에 가보면 군밤도 많이 팝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성탄절 되면 가장 좋아하는 밤이 있습니다. 어떤 밤이냐? 이런 밤이에요. 사진 준비됩니까? 이게 우리 그 영상하고 이 사진 그림하고 아까도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좀 늦게 나왔는데, 조금 이게 하드웨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슨 밤이냐면 이런 밤이에요. 우리 청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고요한 밤을 좋아하고 거룩한 밤도 좋아하고 어둠에 묻힌 밤도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밤이에요.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좀 안 보이니까 3,000원. 이렇게 한번 웃어보자 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에게 누가 보내와서 참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저렇게 센스가 있어요. 그냥 막 웃어주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자,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2장 8절부터 14절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엄청난 빛 가운데 그들이 쏘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작은 기쁨들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결혼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대학에 여러분 입학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정말 취직난이 심각한데 취직하면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 승진하면 기쁨도 있을 겁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아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은 뜻밖의 부모님이 늦게 온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면 마음껏 TV도 보고 마음껏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출타했는데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몇 시에 들어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빨리 보고 싶다고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 시간에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확보해 놓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뜻밖의 전화에 기뻐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쁨은 큰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요? 그때는 기쁨이지만 실제로 정말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작은 일 갖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행하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큰 기쁨은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간 거요? 들어갈 땐 기쁨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니까 상사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풀어낼 일들이 너무 많고 과다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기쁨이 영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기쁨은 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컴퓨터 게임할 때는 좋았는데 컴퓨터 게임 하지 않는 공부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일들을 맞닥뜨릴 때는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큰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큰 기쁨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은 아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기존 성도는 잘못됐고 기존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일도 있지만 이 날을 기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날짜적인 문제보다 그날을 정하여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들을 주께 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왜 제사함이 큰 기쁨이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둠을 깔리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 아시죠? 죄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죄 때문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대요. 구주라는 건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우리 상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지옥의 아람목 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와 신분이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입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별로 큰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 큰 기쁨을 여기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목자는 그 당시에 정말 하층민입니다. 하류층이에요. 누구 하나 주목받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양을 돌봤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삭을 받고 그 목동의 일들을 감당하는 양이에요. 주인의 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보자 그 기대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나 같은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자들이 여기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제일 먼저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후회하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여러분 뜰 듯이 기뻤습니다.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인생 속에 이 목자들을 보면 전생의 인생 속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 사건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천사를 통해서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았고 정말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볼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일들을 벌어지는 그때 만왕의 왕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처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광경을 보았던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상태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큰 기쁨.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광경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면 엄청난 기쁨으로 아마 춤추며 난리쳤을 거예요. 아마 아까 중고등부 찬양처럼 개이득, 진짜 개이득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막 쳐요.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큰 기쁨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왜 성탄절이 토요일 돼서 내일 또 주일이에요?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씩이나 예배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왜 두 번씩이나 예배하도록, 이게 하필이면 성탄절이 토요일로 겹쳐가지고 내일 또 와야 되는데 안 온 마음도 찜찜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예배로 내가 내일 예배를 퉁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큰 기쁨이에요. 저는요 어제 금요기도에 인도했죠. 오늘 설교하죠. 내일 설교해요. 제 안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년에는 성탄절과 주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탄절이 여러분을 진짜 큰 기쁨으로, 그 기쁨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감동으로 찬양하며,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터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왜 성탄절은 누가 만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 늦잠 자고 1시 2시까지 자야 되는데 깨워서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억지로 와서 하기도 싫은데 이 찬양 불러라 뭐해라 행사에 동원되어 부담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이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만 집중했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하루 동안에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바쁜 일상을 쫓기고 연말연시 뭐 이렇게 흥황찬란 그냥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 우리를 그냥 맡겨놓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갔는데 그 중간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내가 어떤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할 때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진짜 우리 기쁨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삽니다. 말씀도 안 봐요. 큐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해요. 공예배 예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헐레벌떡 여러분이 나왔다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난 가지래,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진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진정한 큰 기쁨이 있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셨다는 증거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별로 큰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절도 부담이요, 신앙생활도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여관에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겸손한 왕의 말구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시지만 여러분 그 귀족 가운데 정말 귀한 침대에 태어나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요? 하늘 보좌를 가지고 이게 무슨 왕의 침대 100만 원 1억짜리 침대에 놨다고 주님의 겸손이 상처를 받고 침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구에 나셨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말구에 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관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구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구주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말구에서,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욕심, 내 탐심이 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옆집 애가 이번에 입시봐서 서울대를 갑니까? 그럼 박수 칠 수 있어요. 그것이 큰 기쁨은 안 됩니다. 왜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면 정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건 그 사람과 나가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늘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산다면 진정한 기쁨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도 없고 평소에 예수님과 관계도 안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관들은 다 채워놓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방 한 칸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게 영적인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성탄절 연말 들뜬 분위기지만 그 안에 내가 기쁜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린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큰 기쁨으로 오신 우리 그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심지어 엘리사벳, 예수님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모태에서 임신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그 소식을 듣고 모태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 뱃속에서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쁨 때문에 뛰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기쁨의 얘기예요. 예수님 만난 자들의 기쁨.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정말 삶의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큰 기쁨 때문에 그 머리에 이었던 양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 동안 3일 동안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큰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 감격이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큰 기쁨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에 접촉점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30년, 50년, 100년 해도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요, 남의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받은 경험, 받은 축복,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진짜 만나보니까 너무 기뻐요.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요, 나무들이 방긋방긋 웃는데 아, 저 나무들이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기쁨,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정말 이거 왜 어떻게 하면 이 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사그라졌던 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아까는 만나라는 것은 예수님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하나 그냥
먹는 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청소 안 된 채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주님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은 여러분 처음과 끝은 통하잖아요. 큰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여기 기쁨이 충만했다 얘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여기 보세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성도 앞에서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들이 큰 기쁨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라졌던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이란 말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큰 기쁨 가운데 삶을 누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가짜 기쁨, 잠시 착각, 찰나의 기쁨을 찾고 쫓는 가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기뻐하고 내가 싫으면 불편하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중심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선물을 줄 때 기뻐요? 한번 물어볼게요.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선물을 줄 때 기뻐요? 어린아이들은 늘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늘 선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철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 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부가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형 같은 사람 기부를 계속 하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줄 때,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원자탄 대신, 사랑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진리 되신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어떤가? 제가 가장 기쁠 때는요, 이 교회 왔는데 혼자서 전도지를 들고 토요일 날인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산으로 해서 이렇게 둘레길 비슷한 광신고등학교 쭉 갔는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 얼굴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줄 때 가장 기쁘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진짜 누리고 싶습니까? 사랑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도 구제하고 사랑을 낳고 선교에 집중하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힘든 목회자, 힘든 선교사님은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베풀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참 지금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유치부, 유초등부는 성탄 선물이 있을까? 주영 전사님 성탄 선물 준비했습니까? 네. 왜 성탄 선물? 근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축하객이 선물 들고
생일자에게 선물하는 게 상식인데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은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물을 앞에 놓고 가는 게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좀 열받게 왜 어른들은 선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왜, 청년들은 왜 선물 안 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그 정서적으로 정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거칠습니다. 삶이 난폭해져요. 폭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은 늘 사랑을 받고 이제 그것을 깨닫으면 주님께 더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물 안 받았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나는 선물 안 받았어? 이런 자가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그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가지 딱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것을 위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큰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